자, 여러분은 좀 평안하셨겠지만은, 저는 저도 평안했습니다. 기다려줬고요. 저도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하고 즐기고, 여러분도 3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설교 듣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저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라든가, 이런 태도들이야 뭐 똑같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설교에 대한 가치는 예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철학과 신념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되어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런 어떤 영적 성장과 지금 어떤 성장을 바라보면서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미 16세기에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설교를 통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자의 내면의 영성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16세기에 유성인들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느새 우리는 설교 자체가 신이 됐고요. 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의 삶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믿어버리게 됐더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고요. 변하지 않을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설교 준비는 건성건성할게요. 설교 준비는 건성건성할게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성경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나의 어떤 담화를 한다든지 무슨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 뭐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대신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빛을 비춰주는 조금 제가 설교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흥분시켰다고 해서 잘된 설교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편안하게 무슨 아무런 감흥이 없이 만드는 설교라고 해서 잘못된 설교는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훈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성건성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띄워주면서 빛을 던져주는 정도의 설교를 할 테니까요. 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해봤지 말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제 내면에 있는 영성을 통해서 해봤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고요. 39, 27 그래서 39권 플러스 27권 해서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가지를 같이 뭐라 하면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 공관 같은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같은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같은 눈으로 봤지만 다 다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 갔습니다. 마가복음 보는데요. 어디서 분명히 그었는데 이거 어디서 분명히 그었는데 이거 어디서 그렇게 귀신이 고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또 그냥 누가 보면 이거 분명히 또 어디서 그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순수하고 은혜로운 성경인기 은혜로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거를 공관복음, 요한복음까지 합쳐서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역사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은혜를 끼쳤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다루는 성경이니까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사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수신자를 밝힙니다. 나는 바울이다. 누구에게 편지한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인사말이 있고 쭉 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면 바울 서신서라. 자기의 편지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편지다.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내용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가 레터니까 바울 서신서라.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면은 서신서이긴 한데 수신자가 누군가, 특별히 어떤 교회에 전했는가가 없는 그런 서신서도 있죠. 예전에 우리 했던 야고보서 맞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썼다고 해서 야고보서지, 어느 교회에 썼으면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썼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특정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야고보가 썼다. 모든 성도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공동서신서라. 공동서신서. 근데 그 중에 히브리서, 오늘부터 하는 히브리서는 발신자도 없고 수신자도 없고, 그렇죠?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제일 끝에 보면은 꼭 편지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거 뭐 한 설교 같고, 그러니까 서신서도 아니고, 뭐 설교도 아니고, 거꾸로 말하면 서신서이기도 하고, 또 설교이기도 하고, 근데 발신자도 없고, 수신자도 없어. 참 특이한, 서신서에 넣는다면 특이한 서신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서로 넣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낸 사람이 없고,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특별히 수신자가 없고, 또 인사로 시작하는, 다른 서신서는 인사로 시작하잖아요. 인사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는 인사로 시작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요. 바로 오늘 우리 말씀드렸죠. 바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을까?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정답은 뭘까요? 모릅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제 다,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이걸 연구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바쁘잖아요. 그래서 연구 안 하셔도 돼요. 네. 연구를 해봤더니 디모데, 나중에 디모데가 나오고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이 살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바울이다. 이렇게. 바울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바울이다 하는 설이 있고, 이 문체가 바울 문체 아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문체가 바울 문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도 나오는 거니까 다나바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학자들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정답 뭐예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면 됩니다. 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꼭 알아야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을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중요하고요. 히브리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66권의 정경, 쉽게 말하면 캐논, 이 정경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정확하게 어느 교회를 위해서 썼는가도 안 나와 있고, 어떤 지역을 위해서 썼는가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는 다르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구에게 썼을까? 질문 먼저. 이거는 대단히. 누구에게 썼을까? 그걸 가서 뭐냐면, 제1청자다. 청자는 먼저 듣는 사람. 제1은 가장 먼저 듣는 누구를 타겟으로 했었을까?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제1청자가 누구였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1청자예요. 근데 이 제1청자가 누구냐?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1청자가 누구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성경 해석의 원리는 이 기록된 의미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의미가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받아든, 또 그 편지가 목적으로 한 그 일청자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 무슨 뜻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거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뜻이었을까? 이걸 밝히는 데는
받은 사람,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를 알아야 무엇을 의미했을까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거고. 2000년 전에 그거.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바로 정의하면 그게 내가 복음이네요. 그 이상하고 우습게 되거든요. 바로 정확하군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는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제1청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를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럼 이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되고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항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알아내요. 그건 우리의 자원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아시죠? 골로새서는 골로새인들이 제일 청자예요. 골로새에 보낸 바울사 서신서니까요. 3장 21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해야 된다. 저의 그 신앙의 관점을 바꿨던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해야 된다. 자, 제 1청자는 누구냐면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럼 1청자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골로새에서는요, 소위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타락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원론적 사고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 1청자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죠. 그럼 3장 21절이 무슨 말인지 더 정확해지죠. 그러시죠? 네. 1청자의 상황을 아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럼 더 정확하게 들어죠. 이렇게 이렇다. 제 1청자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항해로 돌아와서 히브리서의 제1청자는 누굴까? 이게 중요하다. 히브리서의 제1청자는 누굴까? 이거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제목이요. 히브리서 제목이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물론 이 제목을 원제자가 붙인 것은 아닙니다. 원제자가 붙인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목적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게 모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투 히브리. 이건 뭐 헬라 히브리인들에게. 이게 제목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제목이니까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제1청자가 누구라고요? 히브리. 히브리는 뭐죠? 유대인.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내용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썼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썼습니까? 네. 내용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확하면 믿는 유대인. 그렇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 되게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제 1청자예요. 이런 것을 사진 제시로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너무 그냥 뻔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 느끼겠지만 히브리서가 너무 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직접 뭐 예수를 본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건 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오셨는 사람들. 여러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를 전해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은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야 뭐 이방인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럼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은 기독교라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하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까지는 안 갔고요. 순교까지는 안 갔지만은 하여튼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타포 상태입니다. 뭐 그냥 죽도록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곳에서의 그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누구는 뭐 불에 쓰고 어쩌고저쩌고 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 우리 믿는 조상에. 그러나 순교까지는 안 갔지만 많은 핍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에이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자, 유대교로 돌아간다면은 돌아갈 위험이 있는 신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계속 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도사가 아니라 계속 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답보 상태, 성장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으면요,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어요. 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더 많은 그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 제1청자가 유대인이라면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능통하겠죠? 구약에 능통. 히브리서에 구약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아시겠나요? 히브리서는 간단합니다. 구약과 신약 비교합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모세와 예수님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와 예수님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제사장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 그 비교 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들은 구약에 능통하겠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합니다. 모세를 너무나 존중하죠? 모든 선장이 최고의 모세죠. 모세를 존중하고 선자들을 너무나 존중하고 그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 누구예요?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의 사상 나타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십계명을 줬다는 걸 알고 있고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신의 산에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정말로 천사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천사가 탁월하죠. 왜 천사가 나오고 갑자기 천사가? 이걸 우리 이방인들에게 천사 이야기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알죠. 천사의 중에서는 아는데 천사들도 훨씬 탁월한 분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대해서도 잘 알죠. 제사장 제도도 너무나 정확합니다. 뭐 유대교를 보니까 다 능통한 사람들이 제1청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겁니다. 좀 끝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1세기 전이니까요. 약 90년. 하여튼 가장 늦게 상한설 잡더라도 90년까지는 더 이상 안 갔을 거다. 90년에서 한 90년 사이에서 이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각 지역이 이제 흩어져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후로 신앙의 답보 상태에 있던지 유대교로 그냥 또 되돌아가려는 위험이 있었는데 이제 히브리 이 기자는 유대교의 어떤 유산보다도 예수님이 탁월하다. 예수님이 탁월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신앙에 떠나지 말라. 신앙에 떠나지 말라.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도저히 못하는 것들의 생각. 그래서 실정이 나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면서 신앙에 떠나지 말 것과 계속 진보해야 합니다. 진보한다 하는 그런 전면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과 비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뭐 멜기세덱이 어쩌고 저쩌고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이 어쩌고 저쩌고 그 멜기세덱이 뭔지 아냐? 구약과 비교. 선지자 중에 모세와 예수님, 제사장과 예수님, 모세에 나타난 천사와 예수님,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 유대계의 완성, 유대계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어느 곳을 보아도 그곳에는 십자가가 숨겨져 있다는 관점으로 성경합니다. 그런 것. 하나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리만 됐으면 와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이다 막 기다리고 가까이 가고 스킨십하고 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두려운 거예요. 안 만나라. 하나님을 안 만나라.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첫마디에 누가 내게 벌거벗었음을 알려줘. 그거 여러분 하셔야 된다. 성경 나타나자마자 누가 범죄하라고 그랬어? 이거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누가 내게 벌거벗었음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벌거벗었음을 아는 순간부터 뭐가 들어왔을까요? 수치가. 벌거벗었음을 자기가 아는 순간. 몰랐을 때는 뭐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빨가벗고 막 난리하고 빨가벗고 자기 고추 만지고 몰라요. 그래서 수치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알려줬을 때 그때부터 수치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제일 먼저 부르세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수치를 누가 알려주니까, 마귀가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수치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수치심을 면해보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나무. 그 당시 에덴 동산에 나무잎이 크다고. 한 두세 개 하면은 그냥 패션인 거예요. 하나, 둘, 하나는 반쪽에서 양쪽에 다 패션이 됩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나무잎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은 온천으로 수치가 있거든요. 그냥 배에서 떠나는 순간이 그때 홀로 내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에덴은 뱃속이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뱃속에 나와가지고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곳이 뭐냐면 에덴의 소리를 들려줘요. 그 에덴의 소리가 뭐냐? 그게 이제 이 라이기 소리. 이게 이제 뱃속의 소리야. 그래서 이게 들려주면 잠자고, 그 다음에 핸드폰 돌려주고, 핸드폰 이게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막 틀어줍니다. 그렇게 한다.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은 또 썼다는 게 이제 외로움, 수치가 있다. 우리가 회복하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수치를 면하는 그런 건데, 자꾸 다른 방법을 쓰죠. 우리가 수치를 면하는 것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꾸 나뭇잎으로 다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이죠. 박사학위 한 2개 받아보려고 하고 저를 비롯해서 수치감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다. 2개, 3개 맞죠. 그래서 채워주죠. 예. 돈에 너무나 탐욕한다. 어떤 일에 중독된다. 뭐에 중독된다. 이건 다 나뭇잎.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요, 수치심을 없애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수치하고 친해져요. 참 완전 반전이죠. 하나님이 그가 수치를 못 느꼈는데도 항상 또 함께 해줬죠.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또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치하고 친합니다. 수치를 극복하는 것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친해져. 이냐시오 같은 경우는 수치를 구하라고. 구하라. 가난, 헐벗어 버려요. 네가 수치를 당하는데 그냥 말해봐. 그래, 수치를 구하라. 하나님
하나님 무슨 처방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 모든 구약 성경도 십자가에다 숨어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한다면 뭘 만들어주십니까? 나뭇잎 옷을 벗기고 뭘 만들어주십니까? 가죽 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동물은 다. 피 없이 가죽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동물을 그 앞에 죽여야 돼. 피 흘려. 가죽을 넣어서. 거기서 옷을 입힙니다. 최초의 쌤 피 흘려 만든 가죽 옷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수치는 그때 가려서 아시겠나요? 구약성도 그런 관점으로 자, 이런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서로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은 점을 못 보면 한 2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옛날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데 방법의 차이가 좀 있다.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다. 이걸 부각을 해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어떤 차이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다양성과 유일성의 차이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성경 보면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했죠. 말씀하셨고 선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때로는 꿈에도 말씀하고 다양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절 띄우세요.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셨고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뭐예요?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이것을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기서 옛날은 언제일까요? 네? 네, 구약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이전의 유대 조상들에게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딱 볼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했잖아요. 통하여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오늘은 바이가 아니에요. 바이 프로피시 아니고요. N 프로피타이스. N입니다. D가 아니에요. 바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예언자들 안에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마치 한번 예언자를 듣고 야, 너 스피커네. 너 스피커야. 이번 스피커야. 지금부터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런 스피커가 아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스피커가 아니라 예언자들의 삶과 예언자들의 행동과 예언자들의 인격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단지 스피커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예언자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세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단지 나팔수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나 예언자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통로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과거이고요. 옛날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방법이 뭘까요?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단 한 분 아들, 단순히 단 한 분 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y a son in and pure and pure. 역시 in son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전쟁 날 때예요? 통일될 때예요? 막 지진 날 때예요? 지진 나고 막 무너지고 하면 와, 이 말세다. 이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마지막 날을 한다면 그것이 아니고요. 그건 다 사이비 성경에서 잘못합니다. 마지막 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다시 오신 날. 전체가 나고요. 마지막 종말이라. 그럼 우리 지금은 뭐예요? 종말. 사람들 그렇게 해석 안 하잖아. 지진 나면 와 종말이다. 전쟁 나면 와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종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거든요. 그건 다 성경에서 잘못한 거죠.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마지막 날에는 그 당시 종말이잖아요. 이 마지막 날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네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있구나.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구약의 예언자들 안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구약에 나온 족장들, 모세를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듣지 않았고요. 무시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택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제 모든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지만은 모든 성경을 볼 때 그 모든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모든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다. 구약의 신약이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나와야 나와요. 그래서 하는 다 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 정도는 다 아시라고. 그래서 창세기 해석 잘못해가지고 이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유명한 이단들은 다 창세기 해석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아들이 누구이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예언자들보다 탁월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아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다. 2절 3절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과 예수님은 격이 달라요. 어떻게 격이 다를까요? 모든 예언자들은 피조물. 모든 예언자들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죠. 창조자. 모든 예언자들은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창조자. 그의 창조자.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 그 모습 자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세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세요.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이 조금 영성의 사람입니다. 8시간 기도원에서 기도는 하지만은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방심자죠. 다른 영성을 가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그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그 아들은 다른 그 예언자들과 모세와 천사하고 다른 것인가? 창조자고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온 세상. 온 세상도 좀 중요한 단어인데. 온 세상. 2절 후반.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 포이에오거든요. 지으셨다는 포이에오. 온 세상. 아이온. 아이오나스. 앤 아이오나스. 아이온은요, 원래는 에이지. 시대를 말합니다. 이퀄리티. 영원. 그 다음에 세계. 물질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의 온 세상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전체. 시공을 전부 다.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창조했고, 아들은 지금도 온 우주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멸망해서 다 없어질 거야. 어딘가가 하나님께서 마련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온 마음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물질 세계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적 영혼부터 영혼, 그거를 지금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런 차이가 지금, 여러분,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 이런 차이가. 그래서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여기까지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 4절 하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탁월한 그게 나올랐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보다 탁월한.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